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힘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하루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우리 피곤한 몸이지만 주님 앞에서 말씀을 상고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이 담긴 말씀,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담긴 그 말씀, 이 저녁에 잘 보며 나의 것으로 만들어 그렇게 듣고 또 듣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복받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예, 잘 나오기만 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많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하고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신명기 할 때 신자는 새 신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그러면 새롭게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게 다시 한번 주는 거라고 두 번째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아는 대로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1세대에게 줬습니다. 그럼 왜 2세대입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1세대는 땅에 다 엎었잖아요. 20세 이상 체리 들고 알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엎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는 2세대에게 줍니다. 1세대에는 광야에서 죽고 이 2세대에는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출애굽의 그 기적과 역사를 맛을 못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법을 해석해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는 무슨 말이 많이 나온다 그랬습니까?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 그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다. 그러니까 순종하라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우리의 가는 길이 뭔지, 죽음은 어디 가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잘 지켜 행하랍니다. 그게 이제 우리 신명기서에 이렇게 가득가득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가 가슴속에 안타깝게 지금 이 2세대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가 짓지 않은 집, 너희가 세우지 않은 성, 너희가 심지 않은 나무,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 이런 것을 너희가 다 누릴 텐데 그때 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지 모른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 사람들의 종교를 받아들여서 토착화될지도 모른다. 이거 토착하라는 말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기독교가 처음에 파워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한국 인구의 1%, 2%밖에 안 될 때 한국을 뒤집어 놨잖아요. 그런데 20%가 돼도 기독교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에 토착화되어 버렸습니다. 샤머니즘적인 그런 복을 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 안 하고 내가 이 땅 어떻게 하면 잘 사나 이것만 이 기독교라는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만 막 개발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가장 걱정을 합니다. 들어가서 그 땅에 동화되어 버릴까 봐.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잊지 말아라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라는 겁니다. 너희는 들어가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가득 차 있으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몇 군데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도 선택해서 내 백성이라 그랬습니까?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민족이 많습니까? 지금보다 더 많을 거예요. 지금은 나라들이 덩어리로 이렇게 돼 있지만 그때는 민족들이야 조금한 단위로 어떤 때는 도시가 한 나라고 뭐 이렇게 아주 작은데 한 나라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나라 가운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내 백성이라 그러면서 뽑았습니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7장. 이제는 자기 성경책
이제 조금씩 익숙해질 겁니다. 제가 주일날도 가능하면 가지고 나오셔서 다 보시라고. 신명기 7장 6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요. 신명기 7장 6절.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괄호역기를 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무엇이라?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그런 뜻이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무엇으로요?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어떻게 해요? 택하셨다고. 세상에 그렇게도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어떻게 유대 민족을 택했습니까?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요.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뭐요? 수요가 많은 영고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면 왜 선택했습니까? 그럴 때 성경은 딱 잘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많아서도 아니고 잘생겨서도 아니고 잘 살아서도 아니고 아주 성격이 아주 유해서도 아니고 8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너희들을 뽑아내고 왜 너희들을 너희들을 내 성민으로 그렇게 뽑았느냐? 첫째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사랑.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다른 민족이 많은데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둘째 줄.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무엇을? 맹세를 지키려. 아브라함에게 맹세했잖아요. 이삭에게 맹세하셨잖아요. 야곱에게 맹세하셨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맹세를 하신 그 맹세를 하나님이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뽑아서 여기까지 데려나오고 너희를 성민으로 불러줬다 그럽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뽑아준 것 같아요? 왜 뽑아준 것 같아요? 예, 성경을 보면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습니까?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야곱 사랑했다 이거예요. 에서를 왜 버렸습니까? 내가 너 야곱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뽑아주셨습니까? 뭐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성경에는 다른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가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네가 잘생겼다든지 뭐 이런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셔서.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열조와 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사랑해서 너희를 내 백성 삼았기 때문에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뭐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내 백성으로 뽑아줘서 거룩하게 만들어줬으니까 너는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어떤 자?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는 보응하시고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리고 너희 열조와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너희를 뽑아내서 지켜주고 보호하고 내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11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들을 지켜 어떻게 해요? 행하라. 집에서 신명기 3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지켜 행하라가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지켜 행하라. 왜 지켜 행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백성 삼아줬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지켜 행하라. 우리에게 그러면 지켜 행하라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로 하여금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서 지켜 행하라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신명기 6장에 가십니다. 이것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6장.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 보시면서 이렇게 잘 묵상해 보시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택한 이유는 막무가내로 나를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에게 복을 주고 성경 이 신명기서를 보면 너를 행복하게 하려고 그러고 너로 내 은혜 가운데 살게 하고 이런 내용들로 가득 다 있습니다. 그거 하고 우리가 말씀 지켜 행하는 거하고 같이 병행돼서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신명기서에 가장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럴 때 제가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6장 4절 이거 쉐마라 그랬잖아요. 쉐마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뭐라고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요 세 번역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호와는 한 분이라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거나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봤듯이 신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들어가면 또 다른 신들이 있고 또 다른 민족이 오면 또 다른 신들이 있는데 그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겁니다.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 열조와 맹세한 것을 끝까지 지키면서 내 계명을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저랑 따라하십니다. 유일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유일신입니다. 그럼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그분은 6장 5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그 한 분밖에 안 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는 성품을 다하고 너는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주동사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뽑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다른 데 보면 성품을 다하고 뭐를 다하고 다 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그렇게 하지만 그러면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6절에 한번 보시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6절.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뭐요? 이 말씀은 일단은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일단은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걸 묵상해서 나를 정말로 잘 섬길 뿐만 아니라 너 자녀들은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몇 절이에요? 7절. 우리 7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서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합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자녀에게 강론하라고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런데 요즘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막 강론해도 그냥 대충 들었지만 요새는 아이들에게 막 이런 말을 계속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느껴요? 겉으로는 듣는 것 같습니다. 근데 표정이 듣질 않아요. 겉으로는 듣는 것 같습니다. 귀는 꽉 막았습니다. 마음을 꽉 막았습니다. 속으로 뭐라 그러죠? 이 설교 언제 끝나시려나. 그리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애들이요, 아예 말을 합니다. 그만하세요. 알아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이 7절 말씀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생활에서 본으로 보이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일어날 때는 앉아서 성경 말씀을 읽는다든지, 장사를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 아이들이 다 보는 가운데 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셔야
아이들이 혹시 대학 가서 조금 빗나가거나 아니면 조금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왜요? 부모님의 이런 모습들을 보고 그리고 부모님의 기도를 듣고 기도 가운데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요? 가슴에 새겨놓고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지금 7절같이 이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그럽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 잘 기억해 놓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가르치면 아이들이 물을 겁니다. 신명기서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아이들도 왜 우리가 그거 지켜야 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이 물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명기서를 보면요. 우리 6장 20절 뒤쪽으로 좀 갑니다. 6월절이나 절기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내 자녀들이 이게 뭐냐고 이렇게 물으면 이거는 여호와의 절기라 그러면서 설명하라 그랬죠. 그렇죠? 설명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성경에 관한 것들을 가슴에 많이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다는 모르시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구절들은 잘 외우지는 못해도 잘 집어넣어서 그걸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신명기서가 이렇게 기록된 걸 보면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내 자녀들이 아빠 그거 왜 지켜요? 그거는 왜 그렇게 해요? 이렇게 물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6장 20절에서 25절까지 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딸은 어디 갔습니까? 이게 구약은 옛날 성경책은요 맨 오리엔티드입니다. 남자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아마 성경이 따로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그러면 자녀 다 대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정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이게 무슨 뜻이고 그거 왜 해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묻거들랑 21절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 출애굽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출애굽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설명을 조곤조곤 해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유대인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이 신명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명기라는 뜻은 우리가 신명기를 쓴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주일날 왜 교회 가요? 왜 그렇게 땀 흘리고 피같이 그렇게 번 돈을 왜 그렇게 헌금으로 다 내요? 이렇게 할 때에 성도 여러분들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물으면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었는데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이제 그런 얘기들입니다. 22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인도하여 내시고 이제 하나님이 인도해 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거 왜 지켜요?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물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4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빼내주셨기 때문에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24절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 왜 지키려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녀들이 이렇게 물으면 이제 지금 이 신명기서는 유대인들 가나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라고 그러면서 24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해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어떻게 해요?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경외하여 항상 무엇을요? 복을 누리.
아이들에게 설명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왜 그 절기를 지키세요? 왜 그 계명을 지키세요? 왜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셨고 우리에게 이걸 지키라 그랬기 때문에 이거를 지키면서 여호와를 경외하여 뭐예요? 항상 복을 누리게 하나님이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걸 줬다고. 그러니까 계명이나 이런 걸 지키는 걸 보면 왜요? 그럴 때는 불편하다는 뜻이잖아요. 어떨 때는 싫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설명을 잘해서 그게 싫거나 의무감에서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은 또 항상 복을 주시는 이것을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발달됐다 그러면 좀 이상하고 굉장히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교육의 근거가 이렇게 딱딱한, 예를 들면 레위기서 얼마나 딱딱합니까? 그런데 레위기서를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 가르칠 때 제일 먼저 가르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도, 지름길이 레위기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제사제도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바른 방법으로 나아갑니까? 물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면 주신 제사들이지만은 그 제사를 가장 먼저 설명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신명기서에서도 가나안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물을 거라는 겁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엄마 이거 왜 해요? 이거 왜 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지.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이 이걸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지킴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 항상 하나님이 우리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걸 지키라 그러는 거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의무도 생기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돌본다는 그런 신앙도 생기고 이 두 개가 같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해요?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무엇이라 의로움이니라 할지는. 이 의로움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근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못하지만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근데 구약의 제사는 단시적이잖아요. 1년치의 죄들을 한꺼번에 다 사함을 받으면서 삽니다. 그 1년치 죄를 한꺼번에 사함 받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 욤키푸르라는 대속죄일입니다. 하여튼하고요.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지켜 행하라고.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이 모세와 하나님의 이 마음에 답답함이 또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막 무찔러서 들어가면은 희한한 게 하나 있다는 겁니다. 산 꼭대기에 가든지 산 밑에 있든지 동굴 속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 푸른 나무라든지 그 가면은 전부 뭐가 있을 거라 그럽니까? 제단이 있을 거라 그럽니다. 이게 그런 게 눈에 띄거나 싹 세상말 싸그리 다 없애버리라고. 그런 건 싹 다 없애버리고 너희는 이렇게 예배하라 그러는 게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죠. 그렇죠? 장소가 구애가 안 된다 그랬죠. 근데 구약에는 장소가 구애를 받습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장. 흥미로운 성경 구절입니다. 12장.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토착과 그 사람들과 뒤엉켜 사는 것을 막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가 보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2절 한번 보실래요?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잘 보십시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어디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어디요? 작은 산이든지 어디요?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무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해요? 파멸하며. 들어가 보면 너희가 지금 안 들어갔죠?
이제 들어가 보면 너희가 아는데 푸른 나무 밑에건 산 꼭대기건 동굴 속이건 뭐건 보면은 전부 가면 거기 단이 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족족 어떻게 하라고 해요? 다 없애버리라고 해요. 다 없애버리라고. 3절. 그 단을 헐며 주상을 어떻게 해요?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어떻게 해요?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어떻게 해요?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어떻게 해요? 행하지 말라고. 나무 밑에다 여호와 하나님, 동굴 속에다 여호와 하나님, 초를 켜놓고 여호와 하나님, 나무 꼭대기에도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 바위를 보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명기서에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예배에 중앙합니다. 그러니까 중앙 성소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게 5절입니다. 5절은 네모를 한번 잘 쳐놓기를 바랍니다. 이방 민족들은 이렇게 섬기지만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하실 곳 몇 곳이에요? 한 곳. 그 한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다른 민족들은 전부 산 밑에 산 위에 이러면서 뭐 제사 드린다고 그러는데 너희 제물 반드시 너희가 드려야 되는 제물을 뿔뿔이 흩어져서 하지 말고 그것에 가서 거기에서 드리라 그럽니다. 성도님들 왜 그렇게 하라 그럽니까?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 같은 데 보면 성소가 나오잖아요. 그 성소가 뭡니까? 성소는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 그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으라는 구조물입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너희와 만나겠다는 이게 의미가 뭡니까? 그럴 때는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면서 성소를 주셨어요. 그리고는 정착한 뒤에는 뭐예요? 성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있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아무 곳에나 흩어져가지고 뭐 담다리 뜯어놓고 뭐 뜯어놓고 막 하면서 비나이다 이걸 못하게 하는 거죠. 전부 어디로 올라오라고요? 전부 성전으로 올라와서 너희가 드려야 되는 뭐 번제든지 뭐든지 그거 다 거기서 하라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주신 곳입니다. 특별히 지성소 속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위에 은혜의 보좌라는 시온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더러운 너희들을 만나주겠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절대로 못하게 만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7절 6절 거하실 한 곳으로 지금 찾아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 번제, 너희 희생, 너희 11조, 손의 거제, 서원제, 낙헌 예물, 너희 우양에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드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결례할 게 다 끝나고 예수님이 장자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아기 안고 12살 때 말고 아기 안고 부모가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게 전부 성전을 중심으로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바쳐야 되는 것들 전부 다 뭉뚱그려 놨잖아요. 6절. 그거 전부 거기 가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흩어져서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서 다 모여들어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라고. 7절.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뭐요?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어떻게 해요? 즐거워할지니라. 8절 재미납니다. 보세요.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지금 이 광야 생활하던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성소를 한 군데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이르는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거기 들어가서 안식도 없고 다 땅들을 차지해서 이제
12지파가 전쟁을 해서 자기 땅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차지하는 그 다음에는 한 곳을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으로 주실 텐데 어디에서?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모든 걸 하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흩어져 있었습니다. 마음이 전부 어디로 모여 있습니까? 희한합니다. 마음이 전부 이곳으로 모여 있습니다. 전부 이 한 곳이에요. 한 곳이. 가나안 땅 다 아니에요. 그 한 곳.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 한 곳으로 마음을 다 모아가지고요.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흐트러지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은 장소 구애받질 않습니다. 여기가 더 거룩하고 앉아 계신 곳은 덜 거룩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가 높은 이유는 설교를 해야 되고 다 의견을 모아야 되니까. 어제 어느 교회 장례 예배가 있어서 이제 갔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앉아 이렇게 있는데 이 단이 별로 높지도 않고 이러니까요. 제가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이 설교하는 사람 얼굴이 잘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위해서 여기를 조금 높여놔지. 여기가 더 거룩하니까 높여놓고 여기는 뭐 목사나 당의원들이 올라가니까 뭐 한 거고 뭐 아이들 올라가면 안 되고 여자 올라가면 안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은 장소가 거룩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자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곳이 장차 올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분이 하는 사역을 대표하는 것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그곳을 자꾸 얘기했지만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지면 큰일 나죠. 왜 큰일 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내다보는 걸 다 이루시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다시 지어져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아마 짓게도 못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니까 지금 너희가 들어가면 흩어져 있는 모든 거 다 없애버리라. 그리고는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너희가 드리는 번제, 너희가 드리는 뭐든지 다 글로 가지고 와서 하라고. 왜요? 그렇게 신앙이 하나가 되고 그렇게 유일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신명기서를 보면요, 참 기가 막히게 참 재미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5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절 시작. 아멘.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어디요? 거하실 곳. 이게 어딥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죠. 이제 정착한 뒤에는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해서 한 하나님, 그리고 예배를 한 곳으로 모아서 하나님께서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더라고. 성도님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막 전도를 했습니다. 이방 사람들 전도를 해놓고는 그냥 내버려 두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전도한 곳마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에는 전부 무엇을 세웠습니까? 성전을, 회당을 세운 게 아니라 뭐예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그리고는 뭐라 그럽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너희는 교회의 몸이다. 그러니까 몸이 찢어져서 흩어다니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군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거 로컬 처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에는 성전을 통해서 복을 많이 주셨지만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십니다. 교회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해 보십시오. 교회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그리고 찬송 드리면서 예배 잘 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한한 복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새 사람이 오면은 제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주셔야 되는 복을 제 가정에 한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목사가 주는 거 아니잖아요. 당회원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주셔야 됐던 은혜를 이제는 다 완성한 상태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우리가 개인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구약에는 그런 게 잘 없었습니다. 있기야 있죠. 자기들 막 기도는 드리지만 지금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자가 제사장격으로 해서 막 나와서 기도 드리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주신 뒤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성경 말씀이 왜 하나님이 왜 중앙으로 모으셨나? 왜 하나님이 그래도 지금은 교회를 주셨나?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요. 뭐 성경 말씀을 보니까 뭐 교회가 필요해요. 내가 예수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고 그런데 신학자들이요. 수천 년 동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수천 년 그래봐야 2000년이죠. 그렇죠? 2000년 동안 고민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지를 않고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가? 그 문제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면 교회에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산골짜기에서 교회가 없으면 그건 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은 보편적으로 얘기해서 다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는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행태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만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를 그렇게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그렇더라는 겁니다. 교회가 뭡니까? 그럴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들, 하나님께서 뽑아낸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에클레시아 그러는 게. 우리 성경 또 하나 찾아볼 게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은 아주 신비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고 아주 고맙고 은혜스러운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거기에 아마 네모가 쳐져 있거나 아마 동그라미가 쳐져 있거나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게 없으면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명기 29장 29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실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일단 해석부터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말 꼬불꼬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오묘한 일은 이 오묘한 일이 뭡니까? 새로 나온 성경은 감추어진 일은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예, 감추어진 일은 새로 나온 성경. 그러니까 오묘한 일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새 번역은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감추어진 건 우리 모르잖아요. 그렇죠? 나타난 일은 무엇인가 지금 드러난 일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집니다. 이런 건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일은 보면은 오묘하게 감추어진 게 있고 나타난 게 있습니다. 나타난 거는 감추어진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감추어진 일, 이거를 모릅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잠깐만요. 예. The secret things입니다. 오묘한 일, 감추어진 일. 그런데 나타난 일은 the things reveal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묘한 일, 나타나지 않은 일은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건 뒤에 있는데 나타난 일은 요거는 그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나진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보십니다. 오묘한 일은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그렇죠. 나타난 일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거 보고 깨닫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하는 거잖아요.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어떻게 해요?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해요? 행하게. 나타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그러는 이걸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나타난 일을 보면서는 우리가 영구히 그게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켜서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묘한 일, 나타나지 않은 일, 그건 우리 모릅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그 하나님 마음이에요. 나타난 일은
아브라함이 선택되어진 거죠. 아브라함이 선택되어진 거죠. 왜 하나님께서 동산의 중앙에다가, 에덴 동산에다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으셨을까?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추측만 할 뿐이지, 추측만. 아무도 그거는 모르는데 그거는 오묘한 일이죠.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만들어서 내놓았잖아요. 내놓았을 때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그러면 이거 먹지 말아요. 먹으면 죽는다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 겉으로 드러난 것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행해야 되는 거죠. 먹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조상을 가서 그래서 딱 먹었습니다. 딱 먹었습니다. 죽는다 그랬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죽게 만들었죠. 죽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다른 뜻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고, 그러니까 오묘한 것과 나타난 것이 세상 속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 나타나지 않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겉으로 드러난 거는 내가 야곱은 더 사랑했지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한 번 보시면은 시장 성경에 가면 아직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포도원에서 일꾼들 비유하는 거 있죠. 아침 6시에 나가고 9시에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뭐 3시에 나가고 그다음 뭐 5시에도 나갔더라고. 그렇게 나가서 일하라고 막 포도원에 쓸어 넣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간 사람에게 너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 준다라고, 이 일당을 준다라고 이렇게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닫고 임금을 계산하는 게 성경 이렇게 보면 대충 한 6시예요. 그런데 임금 계산을 할 때 보니까 몇 시짜리부터 줍니까? 5시에 들어온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그 사람들 한 데나리온 받거든요. 막 신이 났습니다. 저기. 야, 우리는 많이 받겠다. 아니, 근데 가면서 전부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막 화를 내잖아요. 벌컥벌컥 화를 내잖아요. 왜 우리는 그 땡볕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일하는데 이렇게 막 화를 내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마음대로 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것 때문에 네가 화를 내는 게 합당하냐는 겁니다. 나 너하고 한 데나리온 했지 않냐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내가 한 데나리온 주는 거는 뭐라고요? 이건 내 뜻이라고. 그런데 그 한 데나리온 주는 그게 감추어져서 이렇게 주는 그거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드러난 거는 보니까 한 데나리온 준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오래 믿으면서 열심히 일한 분들이 새로 믿으면서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 은혜 받고 막 펄쩍펄쩍 뛰니까 어떤 데는 쉬세엄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우리는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저런 복을 안 주는데 저 사람은 이제 믿었는데 저런 복을 주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거요, 감추어진 것은 아무도 몰라. 드러난 거는 그 사람이 지금 복 받고 나는 오래전부터 뭐 믿으면서 은혜 받고 하는 그런 차이죠. 이게 성경에 보면 참 재미납니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십니까? 모릅니다. 오묘한 것은 하나님께,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이 있고, 우리는 오시면 나타나는 거. 오시면 그때가 우리가 성경에서 그러신 거네, 마라나타 이러고 있는 거죠.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거는 각자에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건 고난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뭔지, 감추어진 그걸 막 알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안 가르쳐 주십니다. 고난에 대한 의미는 이제껏 이 세상에 머리털 난 사람은 아무도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충분하게 답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분 욥까지도, 그리고 욥의 3친구 더하기 1친구, 이 친구들까지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왜 선택해 주셨어요? 그 오묘한 뒷 내용은 모릅니다. 드러난 거는 나를 사랑해서 선택해 주신 거지. 이게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이 말씀 잘 묵상하시면 어쩌면 내 신앙의 폭이 굉장히 커지고 넓어집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 막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왜 그런데 세월이 지나놓고 보면은 그 왜라는 그 뒤에 것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래서 이랬나 보다 그런 것들을 깨달아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는 것. 지금은 눈물이 뚝뚝 흐를지 몰라요. 왜 하나님? 근데 그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하나님의 오묘한, 하나님의 감추어진 부분입니다. 이 감추어진 부분을 알고 싶어서 이게 뭔지 몰라서 몸부림치는 분이 있으면 그것도 은혜인 줄 아세요. 왜요?
벌써 하나님, 신앙 이게 바닥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부탁드리기는 그 하나님 그 오묘한 뜻은 우리는 성경이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나타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더 울어야 되고 더 고통스러워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인격이, 그것을 통해서 내 뜻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들이 진행되어지고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29장 29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나타난 일은 우리 겁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나타난 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가고 나타난 일 가지고 우리의 지렛대를 삼아가지고 천국으로 우리 하는 여행이 순조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 뒤에 시기가 25분인데요. 45분까지 우리 차도 마시고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신명기서를 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마음 조려하시는지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도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것들에 취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지막 성경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오묘한 나타나지 않는 그 뜻이 우리는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고통과 고난과 비밀스러운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겨놓고 우리는 항상 기뻐할 줄 알고 쉬지 말고 기도할 줄 알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잠시 쉼을 갖습니다. 하나님 즐거운 쉼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간식을 아름답게 대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도 기억하시고 하시는 사업과 섬기는 교회의 여러 모습들과 특별히 세 자녀 아름답게 허락하셨습니다.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자기의 길들을 갈 때에 때로는 오묘한 하나님의 뜻 때문에 괴로워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할 때가 있겠지만은 주님이 주신 믿음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먹고 힘내어서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과 몸된 교회 잘 섬기며 주님의 칭찬 듣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9장 29절 신명기 그것만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집에 가셔서 많이 이렇게 묵상하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장 29절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오묘한 일, 또 나타나지 않은 일은 우리를 모릅니다. 숨겨진 일은 모릅니다. 그런데 나타난 일은 우리가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인물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성도 여러분들, 성경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은 억울하게 이상한 일을 당했던 사람 그러면 누굴 꼽아볼 수 있어요? 예, 요셉입니다. 앞만 봐도 요셉입니다. 17살에 그렇게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17살에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귀한 꿈을 주셨잖아요. 꿈을 2번이나 그것도 꾸게. 성경에 보면 2번이나 이렇게 했다 그럴 때는 확실한 거를 얘기할 때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도 형들이 다른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형들이 잡아가지고 처음에는 죽이려고 그러다가 팔아버렸잖아요. 형들 마음에는 그 정도 거리, 그 당시 그 고대사회에 그 정도 거리로 팔려가면은 다시는 볼 일도 없고 다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뭐 형들이 그렇지 뭐 요셉은 당사자는 어땠습니까? 그럴 때 성경 이곳저곳을 살펴보면요. 요셉이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형 살려달라고 시편하고 이런 데 보면은 살려달라 그러고 막 난리를 쳤는데도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 없고 어떻게 해볼 방법도 없고 뭐 탈출도 할 수 없고 그냥 그대로 끌려가서 거기 가서 충실하게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 너 복받는 사람이구나 너 때문에 우리가 복받는다 그러면서 칭찬받으면서 일하고 있는데 애꿎은 일을 당해가지고 감옥서 들어가잖아요. 성경 보시면요 감옥서 들어가기 전에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참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참 나타나는 일은 뭐 팔려가고 거기서 또 굳은 일 당하고 거기서 매를 맞고 뭐 이런 것들인데 오묘한 일은 예측도 못합니다. 그 오묘한 일 나중에 언제 합니까? 형님 나중에 만나가지고 형들이 막 미안하다 살려달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요셉이 뭐라 그러죠? 형들 이제 됐다고 이제 깨달은 거죠. 오묘한 그와 나타난 그 사이의 그 관계를 깨달은 거죠. 형 나를 이리로 보낸 거는 형들이 팔아서 겉으로 드러난 게 이런 것 같지만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일을 이렇게 했다고. 참 근데 우리는 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걸 한 토막으로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걸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그 상황 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 우리 지찐 레벤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은 이거 진짜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보이지 않는 또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만 꼭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냥 꼭 붙들고 있으면 나타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다 이해를 시켜주십니다. 우리는 나타난 거로 이해를 받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도 나타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많은 뭐 스토리도 있고 뜻도 있지만 그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로 나타난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지켜, 행하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지켜, 행하라.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복이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이제 긴 방학으로 들어갑니다. 언제까지 방학합니까? 우리가 아마 9월 중심 넘어가서 아마 계약하지 싶은데 우리 이 동네는 지금 보니까 아이들이 어젠가 그저께인가 방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퀸즈하고 이쪽 지역은 22일 날 합니다. 다음 화요일 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 방학함과 동시에 할 때 우리도 이제 방학을 하니까 오늘 이제 종강이잖아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 긴 방학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거 하나님 오묘한 거는 나는 몰라도 돼. 감추어 놓은 거는 나는 몰라. 그저 하나님 잘 붙들고 성경 말씀 주신 거 드러난 것들 붙들고 신앙생활 잘할 거야.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